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인생 중에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의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기를 닥치면요,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전에 또 실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가 또 잘 그 순간에 또 알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야, 위기 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판단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환난과 같이 올 수가 있는데,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겪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위기와 환난을 겪기를 원치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 자녀들이 위기와 환난을 겪는 걸 바라는 부모님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위기와 환난을 겪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원치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위기와 환난은 이 인간사의 삶 가운데 의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선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늘 도와주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시기하고 모함하고 내가 잘 나가는 것을 아주 그냥 있는 재산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위기를 많이 겪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마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영적으로 바르게 서서 잘 나가는 것을 마귀가 싫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인생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위기와 환난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위기가 환난이 닥칠 때 이런 것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혹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그런 위기는 닥치지 않게 해주시든지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든지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와 환난 당할 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위기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을 깊이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을 깊이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이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내 생활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뀔 때까지 하나님을 깊이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바뀔 때까지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에 내가 이 정도면 내가 그냥 하나님 잘 믿는다 하는 정도로 살았는데, 위기를 당하면요, 원래 원칙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고 있는지 자기 신을 한번 깊이 점검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위기는 극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요즘에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그런 기도를 하시고 그것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활동을 하면서 놀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보면요, 뻐젓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교도 졸업하고 또 유학도 갔다 오고 또 상당한 그런 명성도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동성애를 찬동하고, 또 동성애를 찬동하는 NCCK라든지 기독교 교회비에, 혹은 WCC 세계 교회비에 이런 데 아주 심취가 돼가지고 말이죠, 이 세상의 어떤 인기,
권력,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어떤 그 권력을 좀 유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 뭐 낙태법을 뭐 폐지하자는 이 말이죠. 그 다 성경 말씀에 그 죄라 그랬는데 그 죄를 갖다가 뭐 같이 동조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기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분들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뭐 하고 왔냐? 그러면 뭐 그런 운동하다 왔습니다. 뭐 그 사람들을 뭐 말은 도와주려고 했다 그러는데 오히려 죄를 더 퍼뜨리고 왔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오실 때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가감하고 막 그러라. 성경 말씀을 마음대로 가감하면 그 화가 미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위기와 환난을 당할 때면요. 하나님께 깊이 가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역사해 우리가 살지 악령이 역사하면 우리는 못 삽니다. 마귀가 역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에 닥쳤을 때, 환난에 닥쳤을 때일수록 더 성경으로 더 깊이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더 깊이, 하나님을 더 깊이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큐티하잖아요, 큐티. 큐티하는 시간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개인적인 교제, 만남. 그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기를. 지금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만남을 원하시고 계세요. 마음 깊은 곳까지. 여러분 여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 양심을 찌르는 거는요. 그건 축복입니다. 축복. 근데 양심을 찌러도 모르는 사람들은요. 죄를 짓게 돼요. 근데 양심을 찌르니까 깨닫고 성령의 영으로 이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자꾸 내 생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또 행동을 바꾸는 사람은요. 이건 축복이에요. 축복.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성지순례를 연애 감리사람들과 같이 갔었어요. 성지순례 갔는데 생테스부르크인가 러시아의 그 두 번째 큰 도시에 가서 박물관에 갔어요. 박물관에 갔더니 그 러시아 왕이 그 당시에 돈이 많으니까 그 돈 가지고 유럽에 있는 이 좋은 작품들을 거기다가 좀 전시해 놓고 유럽과 같은 그런 좋은 그런 박물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아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요. 왜냐하면 원본을 보기 위해서 왔으니까. 원본. 그 미술 작품의 원본들이 거기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교과서에 나온 그런 미술 작품의 그림들이 있는데 그 그림들이 원본이 거기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막 아주 미어 터졌어요. 근데 그 가이드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들 조심하십시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 좀도둑들이 많습니다. 아주 도둑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한 명이 와서 뭐 이렇게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4-5명이 그룹을 지어가지고 오니까 한 번 잊어버리면 절대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한테 물건 주고 저 사람도 건드려주고 그냥 그러면 이게 어디서 같이 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넣는데 다른 사람 모르고 그냥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잃어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많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보세요. 저기 보세요. 저 사람은 지금 이 여행객들이라기보다는 그냥 봉투를 이렇게 큰 걸 갖고 왔는데 그 봉투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틀림없이 여행객이 아닙니다. 이 여행객은요, 가방을 딱 잠그고 그렇게 해서 딱 정확하게 이렇게 자기가 손으로 딱 잡고 다니는 사람들이 물건을 딱, 가방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눈치로 보니까 금방 알겠더라고.
저 사람들이 이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구나 알겠더라고. 그러면서 가이드가 뭐라냐면, 목사님, 사모님들, 나를 하나님 쫓아오듯이 꼭 붙잡고 쫓아와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저를 하나님 보듯이 알고 지금 이 순간은 나를 꼭 붙잡고 쫓아오셔야 됩니다. 아니면 길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넓은지 말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또 오른쪽으로 쫓아가고, 미술 작품 잠깐 보다가 가이드 먼저 쳐다봐. 작품을 감상할 여유가 없이 그냥 가이드만 쳐다보는 거예요. 길 잃어버릴까 봐. 잠깐 보고 그냥 가이드 쳐다봐야 돼. 그런 상황이더라고 보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 것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얼른 하나님으로 얼굴을 하나님을 쳐다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보다가 또 하나님 쳐다보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말이죠. 가이드가 얘기하는 말에 나를 쫓아오라는 얘기는요, 내가 하는 말에 귀를 잘 귀담아 들으세요. 그런 얘기예요. 옆에서 내 얘기가 듣는지 안 듣는지. 그래서 가이드를 철저히 쫓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을 쫓아다녀야 되겠다. 위기의 상황은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윗에게만 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에게도 위기가 왔어요. 어떤 위기가 왔냐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라고 요나단이 막 추궁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 갔는지 찾아오라고 막 그냥 친구를 데리고 오라고 막 추궁당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요, 친구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렇게 죽인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다윗이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지만은, 자기가 보니까 다윗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자꾸 다윗을 죽이라고 하니까 이 요나단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를까? 아버지 뜻을 따를까? 아버지의 뜻을 따르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왕.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자기는 세상의 왕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요나단이 위기 가운데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딱 집중했어. 이게 참 요나단의 그 지혜입니다, 지혜. 영적인 지혜입니다. 이 영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집중했는데, 사무엘상 20장 12절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랬어요. 이 요나단이 위기를 닥쳤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 사울왕의 뜻을 따를 것인가. 사울왕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다윗의 신하가 될 것인가. 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런 시기 때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따랐더니 결국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따랐더니 나중에 요나단의 자녀가 무비보셋이 다윗 왕으로부터 후위를 받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도움을 받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요나단의 위대한 신앙을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단의 도움으로 살아난 다윗은 제일 먼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어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그런 분에게 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갔다,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자꾸 접하셔서 같이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믿는 자의 기도를 자꾸 구하실 줄 아시는 은혜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홀로 갔어요. 홀로. 성전에 홀로 갔습니다. 홀로. 그전에는 소년들과 같이 갔어요. 그 소년들과 같이 갈 때는 이 다윗이 좀 뻗던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왕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사울왕의 또 사위가 되니까 굉장히 지위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거예요. 홀로. 여러분 큐티할 때 하나님 앞에 홀로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홀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홀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다른 사람과 같이 만나는 거, 우리가 예배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은 나하고 홀로 만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 완전히 홀로 선 자,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사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홀로 부르짖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개인적인 깊은 만남을 가지시는 그런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기를 원하고 계세요. 다윗은 위기 가운데 홀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히멜렉에게 홀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요 홀로 갔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 우리 시편 37편 5절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시를 쓸 수가 있어서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다. 144편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다른 이 신하들 또 육축들 목축들은 전부 먼저 에서에게로 보내고 자기 아내도 다 보내고 홀로 남아가지고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홀로. 하나님 살려달라고 홀로.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시라. 그런 얘기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부르짖는 것을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말씀이에요. 내 신앙이 자라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런 계시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깊이 갖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의 요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홀로 더 깊이 만나시는 주의 귀한 백성, 은혜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걸 참 싫어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하나님과 깊은
깊은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깊이 홀로 만나기를 원하는데 이 마귀는 자꾸 그 개인적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자꾸 못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큐티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 하시는구나.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자꾸 깨달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닥치면요, 거짓말이 난무해요. 거짓말이 난무해요. 환난의 때가 닥치면요, 거짓말이 막 퍼지게 돼요. 홍수 때 물은 많은 것 같은데 정말 마실 물이 없어요. 거짓말이 난무하듯이 그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뉴스 많이 듣잖아요. 뉴스가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개인 유튜브도 있고 뭐 방송도 있고 뭐 신문도 있고 그런데 많은 얘기가 있지만은 정말 들어야 할 말은 진실된 말이잖아요. 진실된 말.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자기가 위기가 닥치니까 자기가 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아마 다윗의 삶 가운데 이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후회할 일 가운데 이 부분을 많이 후회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1장 2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아히멜렉에게 제사장한테 이 다윗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다른 소년들과 같이 안 왔으니까 다른 소년들은 다들 올 겁니다. 저는 먼저 혼자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왕이 나한테 특별한 비밀스러운 일을 맡겼습니다. 내가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이 다윗의 얘기를 다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울왕을 돕기 위해서 왔으니까 아히멜렉이 마음이 편안해져서 다윗이 떡 달라 그러니까 그 떡을 주고 또 칼 달라 그러니까 창과 칼을 있으면 달라 그러니까 칼을 이 골리앗 장수를 벨 때 썼던 골리앗의 칼을 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다윗은 그냥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사람들이 그 사울왕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저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윗이 도망칠 때 이 떡도 주고 칼도 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화가 나가지고 아히멜렉이 변명을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 다윗이 와가지고 왕의 사위가 된 사람 아닙니까? 이 사위가 달라 그러는데 또 왕과 같이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달라 그러는데 제가 안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사울왕의 명령이라고 해서 달라 그랬는데 제가 속았습니다. 그렇게 아주 간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왕이 화가 나가지고 아히멜렉도 쳐 죽이고 또 85명의 노베 제사장들도 다 죽음을 당하게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울왕의 이 잔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악독한 모습. 하나님이 나중에 갚으셨지만은 그러나 다윗은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다윗이 좀 더 현명했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이 아히멜렉을 협박을 해가지고 달라 그래놓고 협박을 해서 내가 지금 사울왕에도 쫓기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아주 그냥 아히멜렉을 협박을 해서 좀 상처를 좀 내게 하고 그랬으면은 사울왕한테 오해를 받지 않았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갖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 부분에 진실되게 협박을 해서 막 그냥 달라고. 그래도 뭐 이 다윗이 얼마나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협박하니까
아히멜렉이 협박을 당하고 그냥 다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런 이 다윗의 삶 가운데 거짓말로 말미암아 사울이 많이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다. 아쉬움이 남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에 진실이 참 중요합니다. 과거에 2차 세대전 당시에 영국이 독일로부터 피해를 많이 당했어요. 근데 신문 기사에 보면 늘 이긴다고 써놨어요. 국민들이 이기는 줄 알죠. 근데 맨날 그냥 폭격이 날라오고 그러니까 처칠 수상이 그때부터 뭐라 그러냐면 진실로 기사를 쓰시오. 진실로. 짐은 지고 있다. 그래야 이 백성들이 정부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진실로 기사를 쓰니까 국방비 예산을 더 들여서 좋은 무기를 만드는데 더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진실로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요 정부를 믿고 신뢰하면서 진실로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이 위기 가운데 힘이 더 나서 그래서 이 2차 세대는 승리로 이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 어려운 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려고 애쓰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환난당한 사람들을 다윗이 돌봤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환난당한 자들을 돌봅니다. 다윗이요 위기를 닥쳤는데 자기도 어려운 환난을 닥쳤는데 오히려 환난당한 사람들을 더 돌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랬어요. 위기 가운데는요 환난 당하면요 환난이 혼자 당하는 게 아니라 환난 당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위기가 닥치니까 우리만 위기 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겪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환난 당한 사람들이 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환난 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빚진 사람들이에요. 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막 성질이 분이 나가지고 막 성격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한테 나도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들을 인도하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그 분을 어떻게 그래도 얘기를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 마음 가운데 품고 도와주려고 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문제도 지금 다윗은 큰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도 지금 내 수염도 석자, 내 코가 석자인가요? 하여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400명이 와서 도와달라 그러니 한 사람이 혹시 도망치다가 잘못 실수하면요 그 지역에 그 어디 숨었다는 게 다 발견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다윗도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다 이렇게 돌봐줍니다. 사무엘상 2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냐.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을 보살펴주고 돌봐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은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며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고난을 당한 사람이 경험했잖아요. 어떻게 위로받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 위로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다윗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극복해냈어요. 이 다윗은요, 사울 왕가가 망할 때 이 400명의 환난당한 사람들이 용사가 돼가지고 목숨 걸고 사울 왕과 대적할 때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훌륭한 용사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요.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몰라요, 이분들이요. 막 다윗이 이 400명의 환난당한 사람들을 아예 나는 신경 안 쓰겠다. 너희들이 각자 도생해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랬으면요, 다윗이 사울 왕과 대적할 때에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환난당한 사람들 보니까 사울 왕과 대적할 때에 제대로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번에 기도 중에 지역에 있는 미자렉 교회를 보니까 4천만 원 미만 되는 그런 교회가 21개 교회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광고해가지고 우리 좀 도와줍시다. 생필품을 좀 보내주시오. 그랬더니 전 그렇게 얼마나 보낼까 했더니 엄청나게 많이 보내가지고요. 큰 이 짐으로 말이죠. 이만큼 해서 아주 차로 가져가게끔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큰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교회 사역하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전하면요, 성도가 삽니다. 살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큰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위로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힘은 오지만 그러나 서로 위로해 주니까 힘이 된단 말이에요. 또 지역에 있는 어려운 교회 가운데 우리 건축 선교팀이 요즘에 지금 열심을 다해서 도와주고 있어요. 지난번에 환성교회 갔더니 화장실이 푸세식 화장실이야. 그래서 이게 어떡하나 했더니 우리 건축 선교팀이 우리 김 장로님 열심을 다해서 또 일해가지고요. 김승우 장로님 도와주셔서 또 김현옥 권사님도 같이 가서 일하시는데 거기에 이 푸세식 화장실을 이제 최신식으로 이렇게 또 바꿔주셔서 그 교회는 힘을 얻었어. 또 이 물막이 공사라든지 조그만 자잘한 것들이 좀 어려운 교회가 있는데 비가 새가지고 한다고 얘기 들으니까 또 가서 도와준다고 우리 장로님이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요. 그렇게 다 했어요. 이 환난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나누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다윗이 그 일을 할 때는 그가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환난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니까 때가 되니까 자기가 정말 중요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큰 위로함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위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